혹시 우리 주변에 뭔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내어던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쭉 찾아보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보면서 참 마음에 절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1912년에 화이트스타사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런 잉글랜드급에는 잉글랜드 남한의 사우스샘프턴을 떠나서 뉴욕을 향해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11시 40분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고는 2시간 40분 뒤에 대서양에 그대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1517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바다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3등실의 승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거기는 화이트스타의 사장이었던 브루스 이즈메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기꺼이 배를 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는 타이타닉의 선장 스미스 선장이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빠져나와서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전부 구명보트로 올려보내고 그렇게 구조하다가 바다에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또한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서도 바이올린으로 찬송가를 연주했던 분들 역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을 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일본 선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정말 마음을 헌신해서 일본으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배가 충돌을 하게 되고 그 배가 이제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타게 되는데 구명보트에 더 이상 사람들이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이제 아이들과 몇 명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명보트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일어나서 내가 다시 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배로 돌아가서 그 남아있던 일본 사람들을 다시 배에 태우고 그리고 있었던 그분들, 그 선교사님들은 배와 함께 찬송 부르며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일본 바다에 목숨을 잃으셨죠. 아니,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좀 어떨까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참 세상에서 아프리카만큼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운동화 메이커는 말표 기침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노트는 찢어지기 일쑤였고 연필은 너무나도 쉽게 부러졌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 당시 시골에 있지 않았지만 듣게 되면 TV 한 대 갖다 놓고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TV를 같이 보게 되고 또 누군가 전화를 하면 이장집에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서 전화를 받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대는 정말 빠르게 흘러갔고 지금은 2, 3년 만에 시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1910년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1910년대 한국이 참 황폐했겠습니까? 질병과 죽음과 술에 찌들었던 아무런 힘이 없던 땅,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일본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다 빼앗겨버렸던 나라,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1910년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땅에 단기 선교사로 와서 죽어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질병을 얻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두만강을 건너서 막 밀려오듯이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군대들이 막 밀려오듯이 그 시대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분명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들 안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또 자신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죽음과 기꺼이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젠가 아프간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납치당해서 몇 분이 죽음을 당했던 샘물교회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청년들과 함께 얼마나 같이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환경인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그렇지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와 그리고 참 믿음좋은 청년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 그리고 이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선택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참 완전히 기가 막힌 영적인 게릴라 작전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니나를까 그곳에서 청년들과 또 함께했던 장로님과 거기 함께 인도하셨던 그 배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참 외운 말씀을 서로 읊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들이 뭔가를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참 그 자신들을 납치했던 그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장로님이 문득 그 모임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군가를 찾으러 올 건데 제가 가서 대신 제 피를 이 땅에 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장로님,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제 몫입니다. 왜 제 몫을 빼앗으려 가십니까? 왜 제 것을 빼앗으러 가십니까? 그거는 제가 1번입니다. 장로님은 2번 하세요. 서로 1번하야 2번하야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맡기십시오. 죽음 앞에 서로를 앞세우던 그들 중에 결국 배 목사님이 선택되게 되었고 바로 그 밖을 나가서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들에 대한 그 정말 목자와 같은 심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죄라고 하는 이 지독한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만큼 험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 아닙니까? 굳이 무슨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또 남을 도와줄 이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저마다 죽음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기득권을 놓치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권한을 늘려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권위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좀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무엇을 위해 죽기보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말 의미 있게 죽을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참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에서 여러분이 또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나중에 이 교회에서 또 리더십이 되면 될수록 전 여러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선한 목자 되신 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떼어안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 예수라는 분인 것이죠.